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붙드시고 사랑하신 역사가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아주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주에 관제엽소로 안내가 왔는데 치매 예방 검진 받으라.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 됐으니까 나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받아본 순간도 참 어색했지만은 그때 맞춰서 나가가지고 풍경 보니까 더 어색했습니다. 적어도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젊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마침 제 순서가 돼가지고 앉았더니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물어보더라고요. 또 여기가 어디지요? 금천구 시흥동입니다. 그랬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은 맞았는데 마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너 누구니? 그럼 나 답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제가 자전거와 안경, 책 세 가지 말했습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답했어요. 자전거, 안경, 책. 그리고 또 잠시에 또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부지런히 세 가지를 틀리지 않으려고 외웠어요. 자전거, 안경, 책. 자전거, 안경, 책. 마침내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죠? 그러더라고요. 그 예방 진단이라고 할까? 그거 받으면서 결과는 낙관적이었습니다. 괜찮네요. 그 풍경도 생소한 데다가 모든 걸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고 있다 보니까 그 배너의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점, 그 글이 눈에 띄길래 자세히 읽어봤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깜빡깜빡한 것은 다 있을 수 있다, 나이 들면. 근데 깜빡깜빡인데 다시 기억나면 건망증이고 도대체 기억 안 나면 치매다. 참 이런 일들이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 내 앞에 오는 것 같아가지고 낯선 나라에 온 것보다 더 낯선 마음. 근데 사실 이 치매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상상외로 많은 노인들이 이 병을 앓고 있고 또 저도 이제 그 지역에 들어갔으니까 어디 좀 보자 하고 국가에서 이런 걸 시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남편인데 이 사람 누구예요? 아저씨. 자기 자녀를 두고 보고 어이구 순경 아저씨 안녕하세요 한다면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내가 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부터 내 자신이 이제는 신체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생긴 것입니다. 이건 내가 원치 않은 타의적으로 남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도 제대로 알아지 못하고 이제는 뻔히 당연한 말도 다른 말로 하는 일이 생긴다 할 때에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한 번에 기사를 봤더니 신문 기사에
미국에서 70대, 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율을 조사했더니 가장 치매가 안 걸린 사람이 목사라고 합니다. 왜냐? 목사는 나이 들어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머리를 쓴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금 결심했어요. 부지런히 공부해야지. 머리를 써야지.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암산도 해보고 자꾸 써보고 이런 것들은 많은 도움이 된대요. 만약에 어느 날 내 기억이 다 망가지고 너 누구냐 할 때 나 몰라. 또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도 몰라 볼 때.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 할 수 있죠. 그 속이는 일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좀 덜하지만은 사람들이 이제 고의로 자기를 부정하기 위해서 술을 먹을 때가 있어요. 괴로운 마음 달래보려고 술에 맡겨보기도 하고 평소에 자기의 멀쩡한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말 하려고 술 기운으로 하려고 술에 맡겨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신 적 있나요? 음주운전 측정할 때 되게 내려서 똑바로 걸어가 보세요 그러죠. 근데 술 안 취했을 때는 당연히 똑바로 걸어가죠. 하지만 경찰관 앞에서 갈치자로 흔들흔들 똑바로 걷지 못하네요. 그럼 그때 뭐라고 하죠? 나 똑바로 걷었어요 그러죠. 자기는 분명히 똑바로 걸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비틀거린 것입니다. 또 가다가 전봇대에 쿵 찧었어요. 혹이 이만큼 튀어나왔을 때 왜 그랬어요? 전봇대에 찧었네요? 아니 나는 똑바로 전봇대가 벌떡이라니 날 치더라고. 나는 가만히 있었거든. 이런 말 들을 때에 우리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는 일들이 자이든 타이든 우리 주위에는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앞서 말한 두 가지의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둘이 아닐지라도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다. 적지 않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이 밝으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다 어두울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안과 의사로서 눈 조심하세요. 눈을 오랫동안 쓰셔야죠. 이런 거 말씀하신 건 아닐 겁니다. 좀 더 깊은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자기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어두운 것처럼 마음도 어두우면 안 된다. 빛이 어둡지 않도록 너를 살피라 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도 말씀하기를 너희 마음 눈을 하나님이 밝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랬죠. 이 육체의 눈만이 아니라 또 밝아야 할 게 뭐냐면 마음 눈입니다. 우리가 시력을 일찌감치 잃는 일이 없도록 아이들도 핸드폰이라든지 TV를 많이 보지 못하게 가르치죠. 이 눈 건강이 매우 관심사가 떠오르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 눈까지도 성경은 밝게 돼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즉 영혼이 어두워진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런 말들을 전에 써봤습니다. 영혼이 그늘졌다, 영혼이 어둡다. 왜 사람들이 안색이 어두운 거 보니까 왜 안색이 어둡지? 이렇게 말하지요. 눈이 어두운 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안색이 어두운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마음이 어두운 겁니다. 영혼이 어두운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오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이런 말들을 별로 들어본 적도 없고 실감 못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서도 내 영혼이 어둡다는 거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얼마나 있나요? 참 내 영혼은 어둡구나.
영적 생활은 이 어둠을 깨달을 때부터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나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직분 맡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있고 나는 하늘에 소망이 있어.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 분들일지라도 자기 영혼의 어둠에 대해서 실감해 본 적이 있을까? 참 내 영혼은 어둡구나. 이 영적인 어두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기만은 속이는 거죠. 사기한다 할 때 기자가 똑같습니다. 영혼이 어둡다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도 아니고 형이사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다만 그 실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것뿐이죠. 이 눈이 어두울 때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점점 시야가 흐려지고 팔자인지 삼자인지 구별이 안 될 때 인상을 찌푸리고, 아까도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하트를 보냈던 말인데 몰랐어요. 나중에 다시 불러면서 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없냐고 해서 내가 급 회신을 보냈어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보냈어요. 눈이 어두운 거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 눈은 주님이 뜨게 하셨어요. 눈을 뜨게 하러 오신 분. 그런데 그분은 이 육체의 눈만 뜨게 오신 게 아니라 마음 눈도 뜨게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그런 분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들은 눈뜬 자고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세리나 창기들에게 해당되지 나는 관계없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소경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악하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 건너가지고 간신히 하나 얻으면 너희도 천국 문을 막고 못 들어가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주님은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걸 다른 성경에 보면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한 자로다고 말씀했죠. 우리 이런 말씀이 지금 나와 무슨 관계 있을까? 과연 나는 해당 사항이 없을까? 과연 나는 소경이 아닌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앞에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본다고 한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포기하려 왔노라고 말씀했어요. 그분 앞에서 나는 다 보여요. 주님 필요 없어야 한다면 그 사람은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 나는 영혼이 어둡습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그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보고자 하는 자들은 주님이 보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걸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러 왔노라. 주님이 오신 목적부터가 오늘 이 눈은 몸에 등불이라 하시고 내 빛이 어둡지 않나 보라 하신 말씀 자체가 주님이 오신 목적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영혼이 어두운가를 깨닫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과연 내 영혼은 지금 어두운가 아니면 밝은가? 영혼이 어둡다는 말을 가장 쉽게 말하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영적인 기만은 자기 눈이 어둡다는 것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바리새인처럼 그들은 자기를 속였어요.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너희를 자신을 속이고 있다. 어두운 자로다. 영혼이 어두운 자들은 즉각적인 현상이 뭐냐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체하고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체하고 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지혜와 명철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영혼이 어두운 것입니다. 정말 영혼이 어둡지 않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를 볼 수 있어요. 곧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구나.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라. 그래 산들을 부서뜨리고 작은 산을 겨같이 흩어버릴 것이다. 이런 주님의 역사를 얻을 수 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 앞에서는 그분은 잠잠하시고 내가 해봐라 하고 맡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두운가? 내가 어둡기 때문에 남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만 가장 가까이서는 자기를 속인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기 기만. 영혼이 어두운가? 우리는 그걸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자기 기만이 있는가? 다윗은 자기 기만을 멀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 생각합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그걸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할 수 있고 변명할 수 있었어요. 왜? 왕이니까. 심지어는 그 선지자의 입을 닫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구차한 변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51편을 쓴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곧 자기 기만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둡다는 것을 그냥 겸손한 모양으로 예의상 쓰는 말이 아니라 정말 어둡다는 것이 뭐냐? 우리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 그걸 우리는 받아들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항상 내 중심인 생각과 방식을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떨치지 못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방법을 떨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기 기만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즘 많이 듣는 말로 내로남불이다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은 얼마든지 합리화합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똑똑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끝까지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변명을 늘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영혼이 어두운 증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여러 변명합니다. 주님, 제가 피곤해서요, 육신이 약해서요, 뭐해서요. 그러나 자기를 기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끌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참 내 영혼이 어둡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내 영혼이 참 어둡구나. 그러다 찬송할 그 찬송이 떠오르면서 정말 그 찬송과 가사 하나가 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렇게 내 영혼이 어두워서야. 그건 뭐냐면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내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둡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남의 눈에 티는 보이고 내 눈에 들보는 아예 안 보여요. 그리고 급한 것은 형제여, 내가 너로 먼저 너에 있는 티를 뽑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내 영혼이 어둡구나. 이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을까? 저는 요즘 몇 주간 동안 계속 설교하면서 정말 그 시간마다 내가 좀 피하고 싶은 설교 제목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살고 여러분 잘못됐으니까 회개하시고 그런 정도 설교가 아니라 적어도 영적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좀 피하고 싶지만은
피하지 말아야 할 문제들을 이제는 하나씩 내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달라져야겠다 하는 마음. 저도 이 설교가 참 힘들었습니다. 다른 설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건 나에겐 정말 필요한 거라고 봤기 때문에 내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진단하지 못하고 그냥 두면은 점점점 어두워진다는 거. 지금보다 더 어두워져서 나중에는 본인이 헤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 제가 안경을 몇 번 맞췄지만은 아마 거의 10개 맞췄을 겁니다만 거의 쓴 것은 없어요. 쓰다가 두어서 나중에는 도수가 맞아 다시 맞추고 그런 일을 반복해가지고, 왜냐하면 안경 쓰는 게 영 어색하고 이제는 도수 있으니까 막 어른거려요. 걸어갈 때는. 사람이 길이 이렇게 경사가진 거예요. 왜 경사가졌지? 나만 그런 거죠. 그래 안 쓰다 보니까 안경점에 있던 그 안수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안경 끼세요. 아 글쎄 웬만하면 아니요. 안 끼면 더 나빠집니다. 그 말에 또 하나 또 맞췄잖아요. 써보려고. 마찬가지로 자기 영혼이 어두운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가만두면 그 상태가 아니라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어둡지 않게 하자. 내 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고 오늘 주 예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자기 변명한 사람이냐 회개한 사람이냐, 그 말씀 앞에 내가 합리화시킨 사람이냐 아니면 그분 앞에 내가 엎드려서 회개한 사람이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요컨대 어둡지 아니한가, 이것은 괜히 시적인 표현도 아니고 남의 나라 말이 아닙니다. 바로 내 문제입니다. 어두우니까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것이고,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두우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어두우니까 형편들을 보고서 환경이 어떻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죠. 사실은 답은 자기 영혼이 밝아지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달리 보이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힘든 사람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만 없어지면 문제 끝날 것 같죠? 다시 나타납니다. 제2의 인물이 또 나타납니다. 내가 돌이키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배역은 계속 바뀌어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밝게 하자. 어두운 내 영혼을 밝게 해주소서. 정말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앞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여 어두운 내 영혼을 밝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심히 어둡습니다. 어두운 영혼을 좀 밝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걸 다른 핑계 대가지고 누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뭐가 안 되고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주님 보실 때는 야, 그건 옳은 진단이 아니다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밝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기 변명을 하지 않는다는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회개한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깨달은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 보시는 것처럼 나도 볼 수 있도록 돌이키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 보면요, 참 감사한 것이 회개하면 산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들도 회개하면 산다는 것이고, 죽을 병에 들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주님은 그들을, 아니 시신이 썩어서 무덤에 나흘 있을지라도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렇게 회개의 힘은 위대한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자기 영혼이 어둡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회개할 수 있어요. 주님, 나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 때문이 아니고 주님, 나는 이 시간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할수록 내 눈이 점점 더 밝아진다는 것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를 사랑하는 사람. 제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회개를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 하지만 아직도 제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제 눈이 어두워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를 사랑하면 영혼이 밝아집니다. 두 번째로, 주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영혼이 밝아져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주의하라.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것을,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우리 반대로 봅시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 자기를 속인 자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의 영혼은 밝아질 것이다, 이 말이죠. 이미 회개를 사랑했던 왕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의 빛이라. 사도 바울도 일찍 이런 말했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복음은 좋은 소리가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친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빛을 순종하지 않고 거절한다면 그 빛은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겠지요. 그 영혼은 어둠 속에서 더 이상 다른 소망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혼 좀 밝게 해주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습니다. 빛의 나라라. 그 빛은 햇빛보다 더 밝은 영광의 나라라. 거기는 어둠이 있는 사람은 갈 수가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사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배우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신앙생활이 과연 왜 필요한가? 빛을 얻는 데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수록 점점 그 영혼은 밝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오랫동안 했을지라도 정말 그분께 순종치 않았더라면 자기 영혼의 빛은 여전히 들어오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헛바퀴만 돌 뿐이죠. 거품만 생길 뿐이죠. 나중에 그 끔찍한 상황을 맞이할 때 가서야 잘못됐구나 하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내 영혼에 빛이 필요하다. 이 눈에도 빛이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내 영혼도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회개하고 나를 더 이상 속이지 않고 자기와 합리화하지 않고 자기 기만하지 않고 자기 변명하지 않고 주님, 내가 이래서 주님께 나갑니다. 이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밝은 빛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향이고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쓸 일입니다. 어두운 내 영혼을 밝게 하신 주의 역사가 오늘 저와 우리 온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나는 빛이라. 요한은 예수를 참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영혼에 예수가 필요한 것은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2.0밖에 안 되는 시력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도무지 끝없는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빛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빛 대신 주님 오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 빛 대신 예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시작이 오늘 이 시간부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어두운 내 영혼을 밝게 하소서. 내 영혼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내 영혼에 주님 빛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정말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 살겠다고 결심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도와주옵소서.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신 우리 주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울려오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주여 도우소서. 정말 교만함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죄악을 멀리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지 못한 소경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그 앞에 오셨을지라도 그분 앞에서 자기 의를 자랑했던 바리새인들 같이 우리 스스로 눈 떴다고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보지 못하는 나를 눈뜨게 하러 오신 예수를 환영하고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운 영혼을 밝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각각 다 빛이 어둡지 않고 복음의 빛이 진리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게 도와주셔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눈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속히 끊게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이 밝은 빛 가운데로 날마다 나갈 수 있게 하셔서 마침내 영광의 주님을 저 천국에서 배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이 들어오게 도와주옵소서. 빛이 들어오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